이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평소에도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대답은 안 하시지만 서로 민망할 수 있으니 대답은 소리로 내서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최근 5년 내에 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역시 눈빛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예, 최근 5년 내에 점 보신 분들 글쎄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2022년에 작년이죠. 어떤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전 국민의 41%가 5년 내에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41%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근데 제 기준에선 재밌었던 게 점을 본다라고 하면 왠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그 장년 또 노년 세대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에서는 오히려 60대 이상 분들 중에는 29%만 점을 본 적이 있고 최근 5년 내에 오히려 다른 연령대에서는 전부 다 40%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운 숫자가 점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무슨 무당 깃발 걸려진 점집 찾아가가지고 점 보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무슨 타로 카드니 사주 카페니 그거 말고도 뭐 인터넷에서 또 모바일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운세를 보고 뭐 점을 치고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젊은 층들이 더 쉽게 이런 미신 또 점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 젊은 세대가 이것도 좀 저는 의외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것을 더 믿는다고 합니다. 비율은 한 30% 정도인데 점 치는 거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겁니다. 20, 30대들 뭐 MZ 세대에서 막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것 같고 우리는 세련되고 우리는 뭔가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30% 정도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데 스마트폰 눌러가지고 당신의 오늘 운세는 이겁니다. 당신의 뭐 생일로 보니까 당신 운명은 이겁니다라고 하면 그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여론조사 결과, 이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40%든 60%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는 기독교인이 25%, 기독교인 중 4명 중에 1명은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5년 내에 점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유, 할렐루야. 다행인 건,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중에 대부분은 그냥 한번 해봤다. 스마트폰 보는데 있으니까 한번 눌러봤다. 젊은 청년들, 우리 학교 앞에 대학가에 뭐 사주 카페, 뭐 타로 카드 점 있으니까 그냥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친구들이랑 그냥 한번 해봤다. 그냥 한번 해봐도 안 되죠. 그냥 한번 바람 필 겁니까? 그냥 한번 사람 때리고 죽일 겁니까? 그거 다 죄죠. 어쨌든 의도는 심각한 의도는 아니고 그냥 한번 해봤다가 대부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 또 수시로 정기적으로 또 큰일을 앞두고 점을 본 기독교인이라 얘기한 사람들이 4%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4%는 100명 중에 4명은 봄 되면, 여름 되면, 겨울 되면 점 보러 가고 자식 결혼하면, 손자 태어나면 궁합 봐야 되고 이름 져야 되고 점 보러 쫓아다닌다는 거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오늘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의 치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이름들 기억이 안 남으시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왕은 불과 2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왕이었겠죠. 왕인데 겨우 2년 나라 다스렸으니까. 실제로 이 아하시아가 왕일 때 한 일도 별로 특별히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하시아가 왕일 때 한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의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왕궁에 있다가요, 자기 집에 있다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높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상을 입은 거죠.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한 달만 쉬면 낫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나을 수 있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혹은 낫더라도 평생 장애가 남는 것 아닌가라고 할 만큼 심각한 부상, 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병이 들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내 몸이 아프면, 내가 크게 다치면 다른 생각 듭니까? 우리 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 똑같죠. 내 몸 아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내 몸이 아프면 특별히 그냥 좀 감기 몸살 아프고 늘상 아프듯이 두통 있고 뭐 좀 이 정도 아픈 것 같고는 그래도 할 일 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죽냐 사냐 하는 문제의 병에 걸렸을 때, 내가 평생 동안 이 고통을 지고 가야 되냐라고 하는 근심의 문제에 닥쳤을 때, 그만한 아픔이 생겼을 때는 진짜로 다른 거 잘 안 보입니다. 내 아픈 것만 생각되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이것만 눈에 들어오죠.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마음도 조금 이해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왕이 돼서 이제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는데 내 몸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아하시아의 인생의 고민은,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이 문제만 있었습니다. 나 어떻게 되지? 나 살 수 있나? 나 나을 수 있나? 나 이거 장애가 남아서 크게 평생 동안 고통받는 거 아닌가? 이것 한 가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딱 닥치지 않으니까 괜찮죠. 지금 난 아프지 않으니까, 지금 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내 인생은 그냥 똑같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사람은 되게 단순해집니다. 되게 단순해져요. 여러분, 나는 막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근심이고 온갖 일들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와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입니다. 나한테 진짜 심각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심각한 일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붙잡고 오늘은 이 고민했다가 내일은 저 고민했다가 그냥 그런 거죠. 내가 아하시아처럼 갑자기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나면 다행인데 신경이 손상이 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고 이게 나을지 어쩔지 모른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나 어떻게 되지? 이거 나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이 내 삶에 닥쳐왔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쓸데없는 모든 것들 다 제껴놔 버리고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군가? 진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참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아하시아가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찾은 답은 무엇이었냐라고 보니까 이 사람은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북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북, 이게 뭐냐? 이름 복잡하죠? 우상신입니다. 우상신이, 우리로 치면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있으니까 그 무당 쫓아가가지고 그게 무슨 보살인지 무슨 신인지 무슨 장군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어디 절에 있는 스님이 용하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고, 어디 가서 누가 자기 목사라고 하면서 예언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들이밀고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찾은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서 구판을 벌리고 거기서 뭔가 내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자연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발전해서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됩니다. 의학의 지식들을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히 압니다. 병원 가면 다 낫습니까?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어지간하면 낫습니다. 요즘은 안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낫습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다 압니다. 병원 가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아파할 때, 내 몸이 병들어서 고통받을 때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라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 우리 모두가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만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오직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영원 가운데 있게 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앞에, 무당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무당 앞에 엎드려서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우상 앞에 물으러 가느냐. 평소에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악한 왕이었으니 이 아하시아도 악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아하시아는 그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아합 왕,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도 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같은 건 세상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이스라엘의 죄는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이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언제라도 그들의 정체성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부인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은 항상 죄악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옆에다가 우상의 신을 갖다 세워놨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종교를 다 혼합해 놓고 온갖 우상의 것들을, 온갖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도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아하시아도 왕이 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왕관을 받고 거기서 축복을 받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야, 나 왕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봐라, 나한테 잘되게 복 주시라고 빌어봐라라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만 보고 있으면 야, 저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네,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왕이네 라고 생각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모습은 오늘 여기서 그가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떨어져서 병들어서 인생의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라고 여기에 매달리면서 내 인생이 여기에 있다라고 나아갔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의 신을 쫓아갔죠. 그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 가운데 어떻게든 내 생명을 찾아보려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냐? 네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그 우상을 쫓아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도전의 순간, 내 삶의 위기의 순간, 혹은 선택의 순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겉으로 보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 이 좋은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서 아멘을 외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는 알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삶의 정말 중요한 고비, 인생의 참 어려운 순간,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술 먹으면서 떠들어대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는지 알지도 못하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명하다, 잘났다, 똑똑하다, 인기 있다, 세상이 말하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나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냥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기준이, 주장이 있었는지도 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디선가 들어서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생각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 이 방향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헛된 것을 쫓아가는 너의 삶은 그냥 그렇게 무너질 거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던져질 거다. 단지 육신의 숨이 멈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인생의 결정의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판단의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무슨 막 부흥회 할 때, 무슨 집회할 때, 감동적인 말을 하나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뭉클할 때, 이때 아멘 하는 데서 쓰고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내가 오늘부터 무엇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찾을 때,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네가 나에게 구할 때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의 말을 들을 거고 내가 답할 거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인생의 도전의 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